최근에 모 교단 총회장의 성적 탈선과 관련된 이슈가 교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비단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08년 당시에 전 모 목사의 상습적인 성추행 사건, 거기에서부터 비롯돼서 상습적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재롱 목사 사건, 인천 모교회 청년부 김모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의 성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목회자의 권위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는데요. 문제는 목회자 성범죄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성범죄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세간의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전 시대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에서 이제는 가식과 탐욕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반면에 이제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상당한 파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교회의 대표자로, 상징적으로는 이상적인 영적 모델로, 또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가장 먼저 목회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직분자 선거를 비롯해서 사역부서의 책임자 임명 과정에서 담임 목사의 의견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를 비롯해서 인사, 행정, 재정 등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 운영에 관한 이 재관적인 사항에서 담임 목사의 의견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파워는 상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상당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목회자 성적 탈선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 성범죄가 주로 목사와 성도 사이의 수직적인 파워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슈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목사 성도 사이의 수직적 파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을 탐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 성도 사이의 수직적 파워 관계의 형성은 교회 내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크게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적 배경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형의 목회자이든 최근에 엔터테이너 유형의 목회자이든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상적인 영웅 모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상적인 영웅 모델로 여기게 하는 핵심적인 사역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 역할은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신적 능력에 가장 근접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목회자 이미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목회자에 의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혹은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초월적 존재로서의 목회자 이미지는 더더욱 강화되죠.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성적 정체성을 가진 한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목회자 이미지는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초월적 존재 혹은 이상적인 영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발전하면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 수직적인 파워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목사에게 종속된 목사교의 멤버로 전락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신앙의 성장 혹은 성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내의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느 정도로 통제하는지의 여부가 곧 목회자의 영적 권위의 지표로 여겨져 온 모습. 이것은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들로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 부분 왜곡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 혹은 이상적 영웅 모델로서의 목회자 이해는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신의 영적 카리스마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성장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던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초월적 모델 혹은 이상적 모델로서의 목회자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곧 목사 성도 사이의 수직적 파워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 목사 성도 사이의 수직적 파워 관계는 한편으로는 영적 카리스마를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기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목회자를 요구하는 성도들의 기대, 이 둘이 빚어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입니다. 목사 성도 사이의 수직적 파워 관계,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은 빠른 도시화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도시로 모여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메시지는 영적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특히 강력한 권위주의적 혹은 부성적 이미지를 가진 목회자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유형의 특별한 능력, 초월적 성향을 가진 목회자에게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 시대에 국내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권위주의 혹은 부성적 이미지를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유형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도들의 목회자 의존적 성향,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과도한 의존성이 목회자를 초월적 존재 혹은 이 시대의 영웅, 그런 식으로만 목회자를 상정하고 성적 정체성을 가진 한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 또한 초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영웅 의존적 경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사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세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이제 가나안 입성과 정복이라는 이 출애굽의 궁극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러한 과도한 모세 의존적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시로 생각했겠지만, 객관적 의미에서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세라는 한 인간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차원까지 나아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여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에게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와는 다른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죠. 사람들이 가진 규모에 대한 열망, 소원, 이게 종교적 영역, 영적 영역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서 초대형이라고 하는 이 규모를 이룬 목회자에게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규모를 통해서 초월적 지위를 획득한 목회자는 더더욱 규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초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더더욱 공고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모를 추구하는 방식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슬로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하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목회자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카리스마를 내뿜게 되었고, 성도들 역시도 자신들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로서의 목회자에게 더더욱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목사, 성도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수직적 파워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 시대에 보편화된 이 초월적 존재 혹은 이상적 영웅으로서의 목회자 이미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슈퍼스타 신드롬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서 슈퍼스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슈퍼스타 신드롬,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슈퍼스타 신드롬에 빠진 목회자는 보통 목회자와는 다른 특별한 영적 체험을 특별한 영적 권위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 시대에는 성경 백독을 했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이 치유되었다든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든지 이런 보다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곧 사람들이 기대하는 슈퍼스타로서의 목회자상, 즉 신령한 목회자상에 부합하는 조건이자 동시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특별한 경험과 간증이 없는 보통 목회자는 2류 혹은 3류 목회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목회자들 사이에 신분의 등급이 가속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초월성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삶의 일상적 영역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의 개인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등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슈퍼스타가 되려는 열망의 이면에는 가능한 한 목회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슈퍼스타로서의 목회자상이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영적, 윤리적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높은 수준의 영성, 도덕성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과도할 경우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가면 뒤에 숨기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역할 기대가 목회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존재이기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그는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처럼 순간순간 죄의 유혹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갈등하는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과 똑같이 구원받고 교정되고 치유되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러나 교회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성도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의 목회자보다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로서의 목회자를 열망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대하는 모습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크고, 그런 간극을 메우고 건전하게 해소할 기회를 찾지 못할 경우에 목회자는 점점 더 심각한 스트레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는 쉽게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제, 조종, 지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쏟아부은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은 쉽게 이런 왜곡된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런 심리적 경향은 마치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결국 슈퍼스타가 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목회자는 쉽게 이성 성도를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의 탈출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슈퍼스타 신드롬의 역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 성적 탈선 이슈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모 교단 총회장의 성적 탈선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9월 총회를 앞두고 해당 총회에 관련 교회 지도자들이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모쪼록 이번 이슈의 팩트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